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을 밥 먹듯이 하며 마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사람답게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본래의 모습인 것처럼 의기양양하게 죄인으로 살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사망의 영원한 올무 가운데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안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유일한 구원의 길인 아들의 희생을, 아들의 죽음을 창세전에 작정하시고 이 온 세상의 역사 속에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온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심으로써 그 사랑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또 찬양을 올려 드리옵나이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그 사랑에 참여할 아무것도 있을 리가 없는, 오히려 심판과 영원한 저주에 합당한 우리를 사랑하시기까지 하셨사오니,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하셨사오니, 그로 인해 우리가 속량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입었사오니, 우리의 육신의 생애 동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의 것에 모든 것 내걸고 이 땅의 것에 애착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임한 이 은혜를 늘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또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한순간의 생명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사랑임을 더 알아가며 깨달아가며 누려가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인도하시며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실 줄을 믿사올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39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에 이어 봅니다. 예수님께서 처형장으로 끌려가실 때에 다른 두 행악자들도 함께 끌려갔습니다.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자 예수님과 함께 다른 두 행악자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왼편에 달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이방인 군인들도 그리스도를 희롱하였는데 이제는 죽을 죄를 짓고 함께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까지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행악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회방하여 이르되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를 구원하라고 하였습니다. 죽어가면서까지 십자가에 달려 온몸이 뒤틀리는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회방할 수 있을 만큼 인간이 악독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죽는 사람은 진실을 말하며 선한 마음을 갖는다고 말합니다만 이것은 인간의 악독함을, 그 부패와 타락의 깊이를 잘 알지 못하는 말에 불과합니다. 죽어가면서도 저주하고 악독을 뿜어내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죄를 범하여 동일한 사형 판결을 받고서 처형당하는 다른 행악자는 오히려 예수님을 회방하는 자를 꾸짖어 이르되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느냐? 사형이라는 동일한 정죄와 판결을 받았으되 우리는 당연히 받아야 할 정죄를 받았고 우리가 행한 일에 상응한 형벌을 받는 것이나 이분은 어떤 잘못도 행하지 않으셨느니라고 말한 뒤에 예수님을 향하여 간청하기를 예수여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이 고백이 십자가 위에서 그 한 행악자의 입에서 나온 겁니다.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이 행악자는 이때까지 살아온 생애와 마지막 형벌에 이르기까지 다른 행악자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하나님을 회방하는 다른 행악자와 조금도 다름이 없었으나 이 마지막 순간에 와서 두 사람의 길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것은 두 번째 행악자가 예수님에게서 다른 행악자가 발견하지 못한 무엇을 발견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행악자는 악으로 일관해온 그의 생애에 대하여 당연히 받아야 할 정죄와 형벌을 받아 죽으면서도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얼마나 악행을 저질러 왔는지, 자신의 삶이 얼마나 추악한 삶인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스도를 회방하는 발악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자기의 죄를 끝까지 고집하다가 망하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행악자는 그에게 남은 마지막 기회, 마지막 순간에 자기와 함께 처형당하는 한 사형수의 죽음에서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나와 똑같이 사형 판결을 받고 처형당하지만 나와는 전혀 다른 사람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에게서 죄인의 모습, 죄인에게서 기대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시는 완전한 의인이요 지극히 선하신 분이심을 보았습니다. 한 행악자의 눈에는 이 실체가 보인 겁니다. 그는 이 예수님의 거룩하신 모습 앞에서 자신의 실상을 보았습니다. 그가 이때까지 살아온 생애가 어떠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보이면서 자기가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는 우리가 자기를 아는, 자기의 죄인됨을 아는 것을 아는 것처럼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가 다른 행악자를 꾸짖은 말,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응한 형벌을 당연히 받는 것이라고 한 말은 실상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였습니다. 나는 당연히 이렇게 죽어야 하는 자라. 십자가에서 온몸이 뒤틀리는 고통 중에 발악하며 죽는 이 형벌이 내게는 마땅한 것이라. 내가 살아온 생애는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이렇게 처벌되어 마땅한 것이라. 그런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가 자신의 삶이 이처럼 비참하게 죽어 마땅한 죄악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에게서 참으로 의롭고 선한 자의 모습만을 보고 그 앞에서 자신의 죄악된 모습만을 깨달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게서 긍휼과 용서의 가능성을 발견하였습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죽이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이러한 가능성을 깨달았는지 모릅니다. 그는 이러한 예수님에게서 그의 죽으심의 의미가 특별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저건 다른 죽음이다. 나와 똑같이 십자가에 지금 못 박혀 있으나 똑같은 시간, 똑같이 온몸이 뒤틀리는, 온몸의 뼈마디가 어그러지는 그 고통을 함께 겪고 있지만 저 고통은, 저 죽음은 다르다라는 것을 깨달았는지 모릅니다. 이분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는 단순히 악한 사람들의 모함과 불의에 의해 억울한 죽음을 당하시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단순히 억울한 죽음이었다면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억울하고 불의한 죽음을 받아들이시고 오히려 저들을 위해 용서를 구하는 모습에서 예수님의 죽음이 갖는 특별한 의미, 자신의 죽음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 그는 저렇게 악독한 자들의 죄사함을 위해, 저렇게 악독한 저런 자들의 죄사함을 위해 죽으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깨달아진 것이죠. 그의 긍휼의 사랑은 나 같은 이 악한 자같이 평생 그렇게 악하게 살다가 이렇게 처형당하는 자도 구원할 만큼 크신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름, 특별함, 그의 죽음의 특별함, 그래서 자신의 죄악을 본 그는 그것만이 아니라 자기와 똑같이 행악자로 죽어가는 그분에게서 용서와 긍휼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른 행악자를 꾸짖은 그는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부탁하였습니다. 주여,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그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순간 그 은혜는 보통 일반적인 은혜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달라고, 나를 생각해달라고 청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은혜는 보통 일반적인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이와 함께 그가 어렸을 때 부모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스라엘 회당의 가르침을 통해서 들어왔던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이때까지 불신하고 외면해왔던, 짓밟으며 살아왔던 그 말씀의 참된 의미가
그제서야 생생하고 분명해졌는지 모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와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사랑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영생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능력이라는 사실, 그 사랑, 나 같은 죄인을 용납하시는 그 사랑이 이스라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영생의 나라를 실현하는 그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죄악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온 땅이 바벨과 바벨의 탑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기에 이르른, 그것도 홍수의 심판으로 멸절당해야 했을 인간을 그러나 존속시키신 바로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가운데서 역시 그 가운데 있었던 아브라함을, 그도 똑같은 죄인이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하신 나라, 이삭을 불러 약속하신 나라, 간교하고 악한 자요 자신의 꾀와 힘을 의지하고 살아온 야곱을 변화시켜 얻게 하신 그 나라의 약속을 이루시는 사랑이요, 이 나라는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나라인 것을 순식간에 깨달은 것입니다.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이 고백 속에 담긴 이 엄청난 이 의미, 순식간에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나라가 아브라함을 불러 약속하신,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순식간에. 오직 의인이라야 들어가리라 하신 그 영생의 나라,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이, 이 이상한 죽음이 의가 없는 죄인, 들추어 보면 흉악한 죄밖에 없는 죄인을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은혜의 죽음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오직 의인이 들어가야 하리라 하신 영생의 나라가 이렇게 많이 허용된다라는 것을, 그리스도의 이 사랑이, 그의 그 이상한 죽음이 의가 없는 죄인, 흉악한 죄밖에 없는 죄인을 용납하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은혜의 죽음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에게 남은 마지막 기회, 마지막 순간에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를 발견한 이 사형수에게,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긍휼을 바라는 이 죄인에게, 오직 믿음이죠.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긍휼을 바라는 이 죄인에게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일도 아니요, 내년도 아니요, 바로 그 순간부터 그의 마음속에 천국이 임할 것을 아니 이미 임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셨습니다. 영원한 영벌에서 영생의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 문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이 십자가 위에서 임한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는 그들의 신앙 전통을 부인하는 이단자요, 로마 권력에게는 가이사, 그 황제의 권력에 도전하는 자로 고소된 자가 처형당하는, 어떻게 보면 평범한 죽음에 불과한 그리스도의 죽음이 실은 비범한 뜻을 담고 있다는 사실이 처형장에서 일어난 여러 일들에서 분명히 드러나 보였습니다. 아무 죄를 찾지 못하였음에도 그리스도를 죽이며 그것도 두 강도와 함께 처형당하게 한 일은 자기의 뜻과 자기의 이익을 고집하여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의 무섭고 끈질긴 악의 일을 증거한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십자가 밑에서 사형수들에게서 벗겨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기에 여념이 없는 군병들의 모습은 저들 앞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죽음에는, 그러니까 온 인류의 역사 속에 가장 특별하고 신비하고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죽음에는 자신들의 영원한 생사가 달려있는, 영원한 사활이 달려있는 그 죽음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눈앞에 작은 이익에 혈안이 된 사람들의 무지와 비루한 욕망을 증거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저들을 위하여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소서, 저희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 오히려 저들을 위해 용서를 구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그 외부적인 모습과는 달리 그의 죽음이 결코 죄인의 죽음일 수가 없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죄인으로 처형당하는 그의 모습에서 어떤 죄의 그림자도 죄인에게서 기대되는 자책의 모습이나 자신의 죄를 억지로 부인하려는 범죄자의 발악적인 모습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 어떤 인간과도 비교될 수 없는 완전한 의인이시면서도 오히려 무지하고 흉악하여 자기를 죽이는 자들의 무거운 죄를 친히 지고 죽으시는 것이요, 저들에게 사죄와 긍휼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자신을, 그 무지하고 흉악하여 자신을 죽이는 자들의 그 무거운 죄를 친히 지고 죽으시는 죽음, 그들에게 사죄와 긍휼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이단자와 반란자로 처형당하시는 예수님의 죽음이, 죽음의 이 겉모습 이면에 감추어진 이러한 은혜로운 의미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행악자 중 한 사람이 깨달았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완전히 의롭고 선하신 모습 앞에서 자신의 그 비루함과 그 더러움과 누추함과 흉악한, 패역한 죄인의 모습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한 당연한 형벌을 받는 것이라는 그의 말에서 자신의 죄악의 깊이를, 자신이 지금 당하는 십자가의 그 형틀의 그 고통만큼이나 자신의 죄악의 깊이를 철저히 깨달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참혹한 죽음을 죽어야 마땅한 자라는 그의 말에서 그가 자신의 영혼을 얼마나 깊이 들여다본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패와 타락의 실상을 어느 정도까지 들여다본 사람인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하여도 그는 다른 행악자와 마찬가지로 그와 똑같이 온갖 흉악한 악을 행하면서도 심각한 죄의식을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양심의 가책 정도는 짓눌러 버렸으며 자신이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결코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럴 리 있었겠습니까? 그와 함께 처형당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대하였을 때도 처음에는 다른 강도와 함께 예수님을 비방하고 꾸짖었던 자였습니다. 똑같이 그도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였습니다. 죽어가면서까지도.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 그의 마음속에 이상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생애에서 일어난 일도 바로 이 일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이상한 변화가 시작된 어느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의로우시고 선하신 모습 앞에서 자신의 영혼의 실상이 환하게 드러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까지 자신을 지탱해오던 악독한 마음이, 그렇죠? 그 패역하고 강팍하고 그 악독한 마음이 자신을 지탱해온
바탕이요, 근거요, 원동력이었죠. 바로 그 악독한 마음이 세상 모든 사람을 원망하고 저주하며 그들을 향하여 독을 품고 살아오던 그 마음이 남을 어떻게 해야든지 조금도 가책 없이 죄의식 없이 오히려 너희들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다. 온 세상을 향하여 온 세상을 탓하며 온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독을 품고 살아오던 그 마음이 힘없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된 모습이 아무런 저항 없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악이 참으로 무서운 것이었음을 느끼기 시작하였습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달려서 이 몸을 뒤틀면서 겪는 이 고통보다 더 무섭다는 것을, 자기가 지금 실제 육신으로 이렇게 처절하게 겪고 있는 이 고통보다 더 내 죄가, 내 죄악이 그래서 다른 사람을 무참히 짓밟고 그들의 인생을 온갖 고통 속에 처하게 했던 자신의 죄악이 더 무섭다. 이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런 참혹한 고통 중에 죽어 마땅한 자라. 이것도 내 죄값을 치르기에는 모자라는 것이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스스로 정죄하며 깊이 참회하는 그의 마음에 이제는 그리스도의 긍휼과 사랑의 빛이 비추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역사, 이것이 이 죽음의 이 세상 위에 비춰지는 사랑의 기적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임했던 것 아닙니까? 혹여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내가 저 한편 강도보다는 그래도 낫지. 그래도 나는 저 그리스도의 죽음의 은혜를 나는 입을만 하지. 혹여나 이 한 행악자와 나 자신을 비교하는, 혹시 그러시는 것은 아니시겠죠? 여러분, 신자로서나 교회의 일꾼으로서나 하나님은 본이 되는 인물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그의 인생 이제 말년에 이르러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속에 그는 자신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에게 우리의 생애도 말년에 꼭 그래야 된다. 주여,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꼭 그래야 된다. 나의 나됨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다른 그 누구보다 더 많이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고 수고했어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꼭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의와 영생에 얻는 길에 우리가 들어서서 하나님의 은혜로 평생 살아왔다라고 하는 바로 그 결정적,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내보이는 증거라는 그 말씀을 많이 여러분께 전했고 또 전해드렸고 또 말씀드렸습니다. 혹여나 지금 이 십자가 한 행악자의 이 구원의 역사 앞에서 저런 사람도 저렇게 구원받으니 그래서 나도 구원을 나는 넉넉히, 그렇지, 나는 그래도 넉넉히 여유롭게 구원받았던 거지.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한 거지 혹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신의 죄를 스스로 정죄하며 깊이 참회하는 그의 마음에 이제는 그리스도의 긍휼과 사랑의 빛이 비추기 시작하였습니다.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용서의 은혜를 구하시는 저분이시라면, 저러한 긍휼과 사랑이라면 나 같은 자의 이 흉악한 죄악도 용서하실 수 있으리라. 바로 이 깨달음 아니었겠습니까? 온갖 죄악으로 번복이 된 나 같은 인생도 용납하시리라. 망쳐진 이 내 영혼을 나는 어떻게 손 하나 댈 수 없는 이렇게 망쳐진 내 영혼을 능히 살릴 수 있으리라. 저분에게라면 소망 없는, 아니 소망이 있을 수 없는 내 영혼을 부탁할 수 있으리라는 소망과 기대가 그 마음속에서 생겨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그는 주님께 부탁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행위로냐 믿음으로냐, 이 말씀이 교회 안에서 조롱을 받지 않습니까? 왜 맨날 믿음으로냐 행위로냐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의롭게 살아가고 있는 내 행위가 있는데 내 행위는 왜 그렇게 못 알아주는 거야. 이렇게 이런 아우성 울부짖음이 교회 안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얼마나 우리 자신을 비참하게 하는 소리인데 우리는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행악자는 오직 믿음입니다. 그는 그 믿음으로 주님께 부탁하였습니다. 예수시여,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나오는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아무 주저함 없이 즉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0여 년 전 예수님과 함께 같은 장소, 같은 시각, 나란히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십자가에 못 박힘이 마땅한, 당연한, 어쩌면 한 번의 십자가 형틀로도 감당이 안 됐던 그 큰 행악자, 그 죄인을 향하여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여 주신 이 성경에 이 기록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2023년 이 고난주간을 맞는 이 한날 새벽에 우리에게 이 말씀의 은혜를, 우리를 살리는 이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열어주셔서,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죄를 알지 못했던 그에게 그 죄를 비춰주신 우리 주님의 의로우심, 거룩하심, 그뿐만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도 용납하시리라. 저분이라면 손댈 수 없는 망가진 내 영혼도 얼마든지 받아주시리라, 새롭게 하시리라, 회복해 주시리라. 그렇게 믿을 수 있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역사를, 그 역사의 기록을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완전히 버려진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행해 주실 수 있는 영원하시고 완전한 사랑의 말씀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음을, 받고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또 믿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잃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그래서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 죄인들을 향하여서도 우리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사해 주는 것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힘을, 그러한 사랑의 비밀을, 그러한 긍휼과 사랑의 은총을 이 새벽에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이것이 우리가 깨달은 죄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을 또 확인해 주시고 확증해 주시고 증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서 세운 교회 안에 늘 충만케 풍성케, 그리고 오직 이 은혜로 온갖 세파에 아무리 찌들고 상처나고 그 속에서 죄악으로 인하여 헝클어지고 망쳐진 영혼과 인생일지라도 회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이 언제나 임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